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문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취되고 그 솔로몬에 이어서 그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르게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이 12개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책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 이전 절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과도한 건축 사업들, 그리고 도시를 요새화하고 정비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외교를 해서 무역을 많이 해서 국가 경제 사이즈가 엄청 커지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또 건축 사업에도 참여해야 되니까 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금도 계속해서 내야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 세금 좀 깎아주고 이런 노역의 의무도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 솔로몬과 활동했던 신하들의 말을 좀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들에게 과도하게 무겁게 지어진 짐을 좀 덜어줬으면 됐을 텐데, 이제 새롭게 인선된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과 함께 아주 과격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왕위에 등극하셨는데.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젊은 신하들의 그 의견을, 조언을 따라서 노 해버리죠.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의 모델을 건축할 그 여로보암에게는 이게 아주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0개 지파, 옷을 12개를 찢어서 이 10개를 나눠주면서 이 10개 지파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며 이제 이 나라를 너가 다스릴 텐데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책임져 주길 바란다. 이렇게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10개 지파와 결탁해서 말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딱 대개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도 이곳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겜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건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겜을 방비했다, 그리고 보수해서 더 멋지게 짓고 그렇게 도시화를 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분우엘은 어떻습니까? 분우엘은 요단 동편에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곳도 요새화를 해서 방비를 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은요, 이 솔로몬 생전에 550명의 감독관을 두었습니다. 건축 감독관을 두었어요. 솔로몬이 그만큼 건축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을 인정받았고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추진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이 왕이 된부터 이 추진력을 발휘해서 이런 이 사람들을 위한 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백성들이 그 언제까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근심의 핵심 이유는 27절에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당대에 지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봉헌식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거든요. 제사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호와의 성전이었거든요.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쪽수로는 10개 집 하나 되니까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산지에는요, 포도 농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기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보세요. 금 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나아가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이라는 도시와 단이라는 도시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유다 그 국경지역 바로 윗지역에 베델이라는 도시에 두었고요, 그리고 저 북단에 단이라는 도시에 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북단과 최남단에 두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 왕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고작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평가해 주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에 산당을 또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죄를 짓죠.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삼는데 보통 하나님이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 업무를 맡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백성으로 되어 있다. 보통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율법하신 기준이 달랐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여라. 근데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들도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32절에 더 끔찍한 죄를 짓죠. 여덟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7째 달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국가적으로 치르는 속죄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비껴나간 새로운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7째 달 15일에 있는 속죄일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과 비껴나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8째 달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의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우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여로보암이 지었던 끔찍한 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것들을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이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 때문에 여로보암 왕위는 지금 반짝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늘 거기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백성들이 자기를 등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이거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했던 행위의 과정들이 매우 끔찍하고 악하다라는 것이죠. 동기는 분명히 자기를 위한 걱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민을 아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열게끔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중보해서 르호보암 왕과 사이좋게 지내며 뭔가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일이 우선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합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진행해 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할 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형상 삼아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끝끝내 백성들의 편의에 맞춰서 송아지를 내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이니라 라고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동기는 살펴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는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단과 베델의 제단을 자기 멋대로 만들고 속죄일에 버금가는 자신들만의 절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고 자기 만족을 삼으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여로보암이 이후부터 200년 정도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기록되는 여러 왕,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숱하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기 안위와 자기를 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어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비천하든 또는 성공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나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위하여 지키고 발전시키고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사역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전통을 없애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결하고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전통이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 이 중세의 교회사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게 눈에 띄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중세 시대의 실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막 남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가톨릭 그 교회 안에, 그 중세 교회 안에 교리를 보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톨릭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해 있는 사람의 기도와 공덕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근거들은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요, 우리 개신교 교리가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교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더 계획을 짜서 사람들을 부추겼단 말이죠. 그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난 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게 없던 걸요. 이러면서 주장하다 보니까 개혁이 일어나서 개혁된 신교, 개신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개혁됐다고 해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개신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무엇이 말씀에 부합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개혁됐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가?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이 끔찍한 죄를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을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또한 우리도 의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해도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해도 누군가를 섬겨도 헌금을 해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편의를 따라서 합리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순결한 정결한 신앙생활,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